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가만 계신 분이 아니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냥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너는 부르짖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몇 번이나 몇 시간이나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는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오. 그래, 나는 몇 번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또 놀라운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끼 밥 먹고 건강 가려고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짧은 생각 판단 가지고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그러셨는데 뭘 좀 아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은밀한 걸 보여주겠다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도 못하던 일을,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정도로 살아는 정도가 아니라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르쳐주시고 상상하지 못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승리하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해요. 기도하지 않고 살 길이 없습니다. 영이 육은 살 수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비틀어지고 말라지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에는 부르짖으라는 기도를 하라는 말씀도 많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고 은밀한 기도도 필요하고 골방 기도도 필요하지만 합심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또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좀 채우기를 원하세요. 좀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응답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작은 기도를 해놓고는 왜 응답하지 않아야 하시는가? 해봐도 안 되더라. 그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응답함으로 당신의 전능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간절한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시는데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가 땀나도록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핏방울이 떨어진 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마땅히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기도 하나로 우리는 모든 걸 풀어나가고 모든 걸 헤쳐나가고 모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좋은 거를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후회할 거예요. 저 역시 후회할 겁니다. 더 믿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아마 그러면서 제가 죽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믿음으로 크게 기도하는 건데 내가 뭐 했나? 그렇게 될 거예요. 이건 100% 보장합니다. 기도 한 사람일수록 더 기도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겁니다. 빌리그람이 다시 한번 태어나면 자기는 기도를 더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기도를 더 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도 먼저 기도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상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그 7마디 보면은 가상칠언을 보면은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게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끝입니다. 거기에 용서와 사랑의 기도가 있고 구원에 대한 기도가 있고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갈망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자기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사명을 감당했다고 외치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그 안에 우리 인생이 해야 될 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가상칠언 십자가에 사신 그 말씀의 시작은 용서의 기도, 용서하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용서의 기도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는 자기 영혼을 맡기는 기도가 기도로 끝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습관이 안 돼요. 막이 지는 겁니다.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우리에게도 습관이 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은 그 시간에 나타나서 기도한다고요. 요즘도 밤새워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와보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습관이 여러분 특별 새벽 집회도 옛날에 한 달씩 했잖아요. 왜 한 달씩 하는지 아세요? 한 21일 했지만 적어도 21번은 해야 습관이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거꾸로 생각해요. 끝날 때만 기다리자. 거꾸로 생각하죠. 그걸 함으로 습관이 그냥 keep going 하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틀만 하면 끝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체험을 못해도 누굴 원망할 거 없어요. 그런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그냥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이 습관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사 가는데 그 적응하려면 며칠 걸리잖아요. 하다못해 직장 가도 며칠 걸리고 하다못해 피트니스 센터를 가도 며칠 걸려요. 그 적응하려면은. 그래서 적응되면 그 다음부터는 즐기면서 얼마든지 귀하게 시간을 결코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습관화가 되면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에요. 더 많은 시간이 생겨요. 습관이 되면은. 그래서 하는 건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요. 또 목사님 잔소리 하는구나. 그러면 생각하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항존 직분자들 체크하는 거 있죠. 이게 습관화가 되려면 21번을 해야 이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만둘까 봐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또 하다가 마는가.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할 거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린애인가? 어린애죠. 어린애지. 어린애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애 아니라는 사람 나와봐요. 여기 누가 어린애 아는 사람 여기 누가 있는지. 나도 김인식 어린인데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지. 항상 부족하고 항상 그러면서 나는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런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크를 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도 체크 이거 못하랍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체크하니까 그나마 하죠. 나중에 처음에는 왜 강력하게 체크했죠. 나중에 체크리스트 제대로 안 하고 은혜로 나갔더니 완전히 꽝이에요. 보니까 사람을 믿지 말지어다. 네. 그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 가지면은 그 삶 속에 습관이 되면요, 그 시간 때문에 다른 시간이 부족한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더 여유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 금요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가면 목사님 볼 때도 좀 그렇고, 가려니 이게 또 뭐 그렇고, 그 시간만큼 와 있으면 될 텐데 생각하는 시간도 가네요. 그래서 습관이 된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죠.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맬 것은 매고 풀 것은 풀어야 됩니다. 승리하려면요.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뭐 이렇게 답답한 이런 거 있을 때는 이렇게 합심이 막 뭐가 푹 튀어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아도 그게 속 깊이 또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 마음 나도 몰라. 모르는 왜 몰라요?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헐어놓는 거라면 헐어놔요. 갈등이 가려요. 제가 신학교 때 산상 집회를 갔는데 거의 뭐 숫자 요거보다 약간 더 많을까, 요거보다 한 반도 안 되는 작은 장소에서 땀흘리면서 기도하는데요. 얼굴이 시커매져 있는 그런 여자분인데 한 30이나 40이나 됐을까요? 그런 뭐 젊은 분이 많은 분, 호리한 약사가 올랐는데 자살 직전까지 간 사람이에요. 난 지금 기억을 무슨 인생에 그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 뭐 남편의 문제인지 자식의 문제인지 뭐 재산의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건 완전히 초죽음 상태에서 그냥 끝내려다가 올라온 거예요. 3일 만에 은혜를 받았는데 와, 춤을 추면서 막 간증하고 찬송 부르는데 그게 제 평생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그 경험이. 그때문에 제가 뭐 잘 모를 때요. 은혜 조금 맛보고 잘 모를 때인데 그분을 그렇게 가끔 그분이 생각나요. 그분이 무슨 문제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엄청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뭐 약사 같으면 그래도 공부할 만큼 하고 직장 다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눌려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완전히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조금씩 어둠이 나를 누릅니다. 나를 눌러서 그게 눌려버린다면 눌러요. 그를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영들, 이 귀신들을, 이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묶어야 돼요. 묶어서 추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인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묶어서 좌절시켜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을 풀어놓아요.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내 자리 얽히기만 해서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제한하고 있다면 성령을 푸셔야 돼요. 마음껏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환경적으로 무슨 제목 많지만요,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 어둠 세력을 떨쳐버리고 자유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지금 눌리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도 힘들고 안 좋으면 완전히 다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충만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지는 확신이 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세력은 묶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그리고 성령을 풀어내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나를 누르는 영들을 쫓아내고 귀신이 하면 또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둠의 영이고 어둠의 영이 귀신인데 귀신이 하면 싫고 또 어둠의 영이라면 괜찮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건데 그 우리를 괴롭히고 어떻게 하니 시험이 들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좌절을 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가 자기 문제에 막 부딪혀서 헤매다가는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세월 다 보내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떨치고 예수 이름을 묶어서 떨쳐버리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도록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충만을 구하고 순종하면은 그러면서 생긴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다 잘 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환경이 어려운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오히려 그 그릇을 키워줘서 더 아주 큰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은 환경이 아무리 지금 좋아도 그 사람은 지금 실패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을 묶어버리고 성령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도록 내 심령 속에 역사하도록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합심해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합심기도, 기도 자체가 우리를 하나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인상을 쫙 한번 이 멋있는 분들의 얼굴을 쫙 보면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도 없어요. 참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이상하게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생각은 더 다를 거예요. 살은 경험도 더 다를 거예요. 지식도 어떤 쪽으로 많은 사람이고 또 어느 쪽으로 적은 사람이 이게 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좀 얘기합시다. 앉아서 얘기 백날 해봐야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대화도 해야 되지만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 탁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래 해결될 줄 압니까? 안 돼요. 우리가 대화하는 건 대화지만은 그 다음에 기도를 해, 기도를.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그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 수준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건강 수준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기도함으로 똑같은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예수 자랑 안에서 하나 되고 사명 안에서 하나 되고 그런 걸로 하나 되라는 것이지 우리는 다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모임이 돼요. 똑같은 사람이 있다 해봐요. 얼마나 보링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 되어서 힘차게 나가는 것을 그는 하지 않고 그냥 성격을 하나 돼 서로 맞추려고 그러고 뭘 생각을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다른데 뭐 어떻게 맞춰요? 그러나 똑같은 예수 주님 어리신 말씀과 명령과 복음과 같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지켜라. 성령이 하나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명 안에서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써 지켜야 돼요. 왜? 원수는 그걸 자꾸 뺏어가려니까. 그걸 어떻게 하든지 뭔가 이상한 걸로 부딪혀가지고 하나가 못 되고 나눠지고 상처받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성도 간에도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면 점점 더 서로를 가까워져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맞출 수 없는 걸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나하고 안 맞다고. 아니 안 맞죠 그러면 어떻게 맞아요?
뭐 나이가 맞습니까? 뭐 생김이 맞습니까? 뭐 사는 집이 맞습니까? 다 다르나요? 맞추기는 뭘 맞춰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 될 수 있는 그거를 지켜나가요.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보스 2장 13절을 가지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적어도 기도 제목을 같은 걸 갖고 합심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안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 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서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가 더욱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늙이는 꿈을 꾸고 젊이는 환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은 우리가 꿈을 주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목표가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강력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당신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된 모습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합심해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큰 역사는 합심해서 막 부르짖을 때 그때 어두움이 막 떠나갑니다. 뭔가 답답한 게 툭 터져나가요. 답답했던 게 떨쳐나고 내게 뭔가 모르게 시원함과 자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차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막 눌리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기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암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런 간증들이. 근데 그런 분은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네.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는 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있겠지만은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되기 쉬워요. 그러나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여러 사람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수 있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중하게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기도를 받고 응답하는 그런 가운데 나갑니다. 남이야 그래도 나 혼자 잘하겠다. 그러나 그게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에 주시는 또 힘이 있고 공동체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도 붙들고 함께 모여서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것이지 나 혼자 잘 믿겠다, 잘 믿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같이 나가겠다, 같이. 내 신앙 잘 지키면 되지.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내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게 뭡니까? 딴 사람은 지금 헤매고 있고 시험 들어있는데 혼자 하는 게 그 내 신앙 잘 지키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 신앙 잘 지킨다는 거는 옆에 사람도 사랑하고 함께 가는 게 내 신앙을 지키는 거지.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 못하면 그러면 그 신앙은 뭡니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용서의 기도 아닙니까? 용서하면서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힘써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웃은 관심도 없이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너 신앙 참 좋구나, 너 신앙 잘 지키는 그런 거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마음이 넓어지고 긍휼히 여겨지고, 미운 사람이 없고, 그래도 더 내게 아프게 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그 시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너무 하나님께서 더디구나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정확하게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세월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 기다림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그 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때에, 최선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때 응답을 하나님 맡겨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서 기도할 때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 있는 곳에 주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우리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함께 와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간구하는 것,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최고의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걸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거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전만 해도 택한 몇 사람만 성령 역사했지만은 이제는 믿는 사람 심령하는 성령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퍼져나가게 만드셨는데, 그때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때까지 뭘 했습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됐습니다. 그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도행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 역사를 체험하고 사랑에 가면 그들이 다시 모여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 하나님 이 위협함을 좀 하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예수님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서로를 얹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핍박 많은 곳에서 다시 복음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계속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 반복되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미국도 배교 현상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 역차별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공격을 받고 지금 뭐 학교가 허가가 취소되니 많이 복잡해 점점 더 올가면 이때 우리가 사람교회에서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남이 볼 때는 약간 드디어 돌았구나 하는 새가 돼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잡아넣어 버렸어요. 그럴 때 교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가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쿡쿡 쳤어요. 아유, 자는데 왜 베드로가 믿음이 좋으니까 뭐 날 잡수시든 마시든 나는 잠이나 자겨서 자는 거예요. 그냥 뭐 죽으면 천국인데.
그러니까 천사가 치니까 자는 걸 이렇게 보니까 천사가 자꾸 깼어요. 깨니까 빨리 일어나요. 세화랑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파수꾼이 이제 그냥 지나가고 철문이 열리고 그래 나왔잖아요. 그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얽어매는 이 쇠사슬 같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감옥 같은 거 간절히 기도할 때 다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네. 어떤 사람은 이 초신자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물론 여기는 없죠. 이게 뭐 검도 집회 나온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없죠. 뉴욕에 가면 많지만은 주일 우리 교회도 주일에 몇 명 있을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면 될 텐데 뭘 그렇게 소리를 내서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가.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됩니까? 이성적으로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누르고 뭔가 모르게 답답할 때 부르짖어 확 이렇게 떨쳐 나간다니까요. 뭐가 뚱 뚫리는 거예요, 부르짖어.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를 소리를 들어야 돼요, 또. 그러지 않으면 뭔가 또 답답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불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야만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도 기도할 줄 알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합심해서 기도할 줄 알고 그런 자리로 나가야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도 보여주겠다. 부르짖으라. 그래서 그 잘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은사를 체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체험하고 꿈이 생기고 남 모르는 막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뭐 그냥 잠도 조금만 자도 막 그냥 잠자고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기쁘니까요. 소풍 가는 날 늦잠 잔 사람이 있나요?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나 숙제하다 이러니까 늦잠 자지 소풍 갈 때는 다 그냥 잠을 안 자도 그냥 힘이 넘쳐요. 우리 은혜를 바르면 시편 3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노라. 여러분,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아들 압살롬이 막 공격해서 피해서 도망가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 자기를 죽이고 왕자리를 갖겠다고 하니 그때 아들하고 같이 싸울 수가 아들을 정말 아버지를 죽인 놈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피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시편 77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거는 아삽시고요. 시편 142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네. 사울을 피해가지고 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소리내어서 간구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절박한 가운데 소리하려면 사람이 막 다운되다가도 절박한 가운데서 막 힘이 빠지고 다운되고 좌절이 되고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이럴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게 툭 터져 나간다니까요. 환경은 변화가 없어도 네 마음에서부터 이 누르던 것이 툭 터져 나가면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합리의 선을 이렇게 믿음이 팍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조용히 기도해도 은혜가 되죠. 그러나 그런 은혜를 가랑비 은혜라 그럽니다. 그런 은혜. 조용히 기도해도 은혜가 돼요. 그러면 가랑비 은혜고 큰 불이 들 때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과 은사 체험도 뭐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죠. 뭐 조용하게 있는데도 뭐 그런 체험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별로 못 봤지만은. 그러나 딱 보면 막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뭐 가슴을 치고 부르짖고 제정신, 그런 사람들이 은사를 받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가요. 저도 한때 신학 다닐 때요, 산상 집회 가는데 울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눈등에 다 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창피해.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신학생인 줄 알고 다 성도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저 어느 신학생인지 참 죄도 많이 지었나 보다, 저렇게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눈동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기도 속에 기적 같은 응답도 체험하게 되고, 저도 그렇게 뭔가 뚫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말이죠. 아무것도 되는 건 없는데 다 된 것 같고, 그 힘으로 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잠도 제대로 안 오고 생각하면 자꾸 눌리고 막 걱정거리고, 기도하면 다 떨쳐나가는 겁니다. 기도의 고도를 높여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런 나를 누르는 것들이 다 떨쳐나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면 오히려 힘이 생겨, 눈에 힘이 들어가고 눈이 오히려 빛이 나고, 동태눈 같은 그런 눈들이 그냥 간절히 그냥 눈이 바짝바짝이 되고, 무슨 일이 없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특히 우리가 이민생활 한국 같자는 답답한 일이 많잖아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기도 한번 하고 나면은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물리지 않아요. 옛날에 6.25 때 피난 왔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판자집에서 그런 사람들도 보면 막 새벽에 기도하고는 얼굴이 환해가지고 잠잘 때도 없는데도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정말 회개하고 바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길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일을 도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 탓하지 말고, 난 좀 열심히 할래도 그냥 남편 때문에 못하고 뭐 자식 때문에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런 변명하지 말고 그냥 그 대신 기도의 고도를 더 높여버려요. 완전히 맛이 갔구나 할 정도로 확 높여버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첫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딱 중요한 시간을 잡아서 그걸 변함없이 들으면서 습관화시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무슨 클래스 하나 들어도 여러분 그 시간 빼먹지 않잖아요. 자식이 뭐 클래스 그거 하나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그거 하나 듣는데도 자식이라 그러면 시간 전에 준비해서 모셔오고 그렇게 열심히 뭐 손주 보라 그러면 막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하나만 그렇게 해보시라고,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그래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야 자식 살리고 다 살리는 겁니다. 기도도 못하면서 뭐 손주 뭐 열심히 봐줘야 그 뭐 큰 도움이 뭐 있겠어요. 프리스쿨 갈 그 뭐 정도 뭐 그거밖에 뭐 있겠어요. 그럼 기도하면은 안 봐줘도 그냥 손주 잡고 팍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더 낫죠. 기도하시기를 주름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타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줄여서 주여를 세분하는 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그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3차 하는 겁니다. 왜 꼭 주의를 3차 하나? 다니엘도 했는데 뭐 우리가 4창은 안 하더라도 3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기도하실 때 첫째,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막힌 것을 해야 되는데, 회개는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한다고 해서 회개도 아닙니다. 돌이켜야 돼요. 내가 잘못을 행했으면 그것을 돌이켜야 돼요. 내가 안 한 것을 회개했으면 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회개를 먼저 기도하시고, 내 가족과 자식과 부모와 배우자나 성도 간의 관계가 잘못된 것,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되는 것,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 주의를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